그러니까 성경의 그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그 축소판 내지는 이제 그 낮은 상태고 또는 어떤 모형이고 타입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나라라는 말들도 그다지 그 정확한 용어가 아니죠. 정확히는 이제 왕국이라는 단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왕국지도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뭐 좋은 그렇죠. 지금에도 좀 생소한 개념. 생소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지. 그러니까 뭐 나라라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 중에는 이제 왕국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요. 여호와 중에서 이제 왕국 뭐 회관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건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저 성경에 그대로 이제 깊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좋지 않은 말해주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목자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건 목축 시대 사람들은 팍 들어오는 말이지만 그렇지. 우리는 지금 목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저 짐작은 가요 어떨 거라고 했지만 실감 있게 들어오진 않아요. 마치 이제 뭐 누가 부모라는 걸 알고 있지만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를 잘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입양아들이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서 자기 부모의 심정은 이거였을 거다. 이제 라는 거를 나중에 뭐 알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결단코 부모는 자식을 버리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데 그 단어가 정확히 이제 그거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도 내가 그다지 이제 좋은 표현을 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나중에 완전히 형성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뭐 이게 자녀란 말이 좋죠. 성별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 성별로 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고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나라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개념에서 하나님이 왕이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구약 개념은 절대 그 개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왕은 이제 그의 그 아바타나 대리자로 보는 거고 이제 그 개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성된 어떤 그 공동체, 집단.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가정이에요. 가족. 하나님 가족 공동체. 네, 가족 공동체죠. 그러니까 또 그 말은 또 별로 흔한 말도 아니니까 그렇죠. 쓰기도 어렵고 쓰던 말이 그 말이니까 이제 왕국이란 말을 쓴 건데 에베소서 2장 19절엔 옛날 성경 말로는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아주 정확한 표현을 바울이 썼어요. 이제 뭐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도 썼지만 단 하나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역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 내가 헬러 찾아봤더니 뭐 그 집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데 꼭 왕국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산다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되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같은 그 본질이 아니라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형성된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뭐 강압적인 뭐 그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낙원이지. 그게 낙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옆에 사람도 이게 다 그렇죠. 다 진짜로 형제자매고 진짜 형제자매. 그 같은 인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랬을 때 그 성경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는 누구 자녀다 그랬을 때 그 부모의 유전자 DNA를 갖는 거죠. 그치. 근데 성경에 또 아주 좋은 표현이 나오는 게 있는데 주목을 잘 안 해요.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 난전한 하나님의 씨앗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씨앗이 DNA가 그 안에. 정확히 DNA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범죄치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또 이게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그 유전자가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심어진 거죠. 네, 그래서 또 이거를 베드로서 1장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뭐 같이 쪼개 나눠 가진다. 뭐 이런 말 또는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지금 요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성경에. 예, 뭐 그 구원이 핵심이 이게 이제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단어도 안 좋은 단어예요. 네. 구원이라는 것은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뭐 병으로부터 낫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이제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건데 그거는 구원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려는 거에 출발만 말한 거지 그게 그렇죠. 절대 다가 아니에요. 예. 구원을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굉장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뭐 그 병원에서 예를 들어 이제 저의 경우 제가 뭐 첫 번째 이제 암 수술했을 때 이제 암 다 제거하고 뭐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병이 없다. 그리고 내가 나왔다고 쳐요. 나와가지고 내가 한 6개월 통증한테 시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해지는 것이지 단지 병으로부터 낫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구원이라는 거를 그렇게 좁게 생각하면은 그 구원에 대한 이상한 그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울의 표현인 뭐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는 이걸 지금 말하는 거고 은혜로 이게 다 이거예요. 지금 처음 출발의 문제. 이제 걷다 구원한 말을 썼는데 그걸 전체 구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그 오류를 범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되어 가는 거죠.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느 한 순간에 끝났다. 예. 이거 구원파가 말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이건 이단이고 오늘 한국교를 망친 게 망친 이거예요. 예. 핵심이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구원에 관한 이제 성경 이외에 가장 잘 묘사한 게 뭐냐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언젠가 기회 되면 한번 그거를 누가 들어보니까 자기 읽어봐도 모르겠댔어요. 한번 그거를 해설을 한번 해볼까 그래요. 이제 뭐 30분에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얼마 자세히 못하겠지만 뭐 중요한 맥을 몇 가지만 짚어도 예, 그거를 이제 이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 사람 그런 걸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구원이라는 건 이제 과정이니까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과정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를 했을 때 우리는 절대 안심이에요. 맞죠. 네, 절대 우리가 잘못될 리가 없고 절대 아무것도 우리를 본질적으로 없애거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다만 가장 두려운 건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근데 우리가 그건 우리한테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에서 하나님의 뭐 절대 주권 이런 거 반대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줬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 일부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줬다 할 때는 이거를 부정하면 아니지만 줬다 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과 자유 중에 일부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리고 왜 줬냐? 사랑이라는 거는 노예적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해 안 하면 너 죽거나 혼나. 저 노예 그 여자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안 하면 자기 죽어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척 하겠죠. 네. 어떤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 사랑은 맹종이 아니죠. 맹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자유 가운데 자유롭게 사랑을 해야 서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의지를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지 하나님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자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명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자살할 수도 있고 가장 두려운 거는 육체적으로는 자살이고 그 다음에 이러면 자살하는 것들은 일단 우리 삶은 실패한 거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고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빛을 향해서 우리가 등을 돌리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난 빠져나오겠다.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난 빛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다. 근데 나가는 도중에 옆으로 잠시 샌다든지 유혹을 받는다든지 뭐 걸려 넘어든다든지 잘못 이거는 다 뭐 돌이키고 돌아가고 다시 찾아가고 회복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능해요. 그거는 다 괜찮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절대 안심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면도 있어요. 자살한 사람들은 그걸 구원 못 받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이제 전에 전도사 할 때 어느 교회에서 고등학생 하나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자기 친구 하나 자살했대. 근데 그 부모가 가장 괴로워하는 말이 뭐냐. 주변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전도사님 진짜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도 여태까지 들은 교리는 그거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했다가 이랬어요. 뭐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요? 야,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해치기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그거 용서받지 못할까?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언제 용서받아요? 뭐 기회가 있을 수 있지 뭐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야, 그 딴 사람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 자기 스스로 죽은 게.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뭐 자살한 자녀의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가서 참 아주 그야말로 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가까운 지인이었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딸이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자살한 것도 병이다 일종의. 아니 뭐 뇌암 걸려서 죽던 뭐 어떤 생을 마감하던 그것도 그 순간에 어떤 병이 깊어져서 그러니까, 우울증이 깊어져서 병이 들어 죽는 것도 서서히 하는 자살에 그것도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일단 그 스스로 그렇게 된 거지. 그 자체가 무슨 뭐 하늘나라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내가 생각이 별개의 문제다. 이미 그 자녀가 살았던 삶을 보면 분명히 나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죽어서 섰다 그랬을 때 죽고 나서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그렇게 말하면 용서를 안 받을까? 용서받죠. 딴 사람 죽인 사람도 용서받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절대로 자살을 미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살을 했다고 그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지는 말아 이거죠.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늘날 열심히 믿었는데 하늘나라를 갈 거냐 말 거냐 이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그거는 그 위로를 해줘야지. 상처받은 사람 상처에 정말 서로 부리기지. 그럼요. 아니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딴 사람을 정말 무참하게 죽인 것도 뭐 기독교 말로 돌이키면 용서한다 그렇게 기독교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죽인 게 왜? 그렇습니다. 근데 자살을 방조하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이제 영적세 얘기를 많이 들었대는데 그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죽어도 그 정신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죽어야지. 아무 그냥 그 의미가 없다 자살하는 거. 그리고 뭐 죽는 순간에 또 하나님을 또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문제니까 기독교가 절대로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간다는 말을 앞으로 안 했고 성경에도 분명히 있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건 아주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만 말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이제 사역의 핵심 십자가의 죽음, 그의 생애가 우리에게 어떤 뭐를 주는 건가? 이게 또 핵심인데 그건 또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죠. 화평의 소리 8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